시작할게요. 저희 이 23장에 들어갈 텐데 22장을 잠깐만 더 하고서 넘어갈게요. 아, 22장에서 음. 저희가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피 흘렸다라는 걸 가지고서는 좀 이제 해야 돼요. 피를 흘렸다.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제사법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자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여자. 여자가 피를 흘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이제 월경을 하는 것도 피를 흘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피를 흘려요. 그럴 수밖에 없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흘릴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공부할 때 그 정도의 의미가에서 넘어가서 이제 여자라고 한 개념을 넣었을 때 피를 흘린다라고 한다면 출산을 근거로 하면은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를 흘리면 이걸 뭘로 갔어요?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으로. 음. 뭐 출산하고도 여자를 낳으면 또 얼마나 40일 기간 동안 부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부정과 이 부정은 완전 다른 부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생명을 얻었는가 얻지 않는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23장에 가기 전에 쭉 내려가셔서 우리 22장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 정결함을 얻다. 정결함을 얻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것을 다시 정결해질 필요가 있을까? 없죠. 음.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부정이 깨끗이 지워지면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를 말해요. 한 음. 번 더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건 뭐라고요? 부정. 부정함에서 음.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결하다라는 상태에서 내가 정결함을 잃었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근거하는 거예요. 정결하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거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정결함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똥을 덜 묻히는 정도인 거예요. 이미 몸에 절반은 똥이 칠해져 있는데 똥을 덜 칠한다라고 해서 내가 깨끗한가라고 하는 진짜 정말 정말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나는 정결한 상태이다 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로 간 거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비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땅이 말랐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고 또 씻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25절 선지자 볼게요.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 지금 보시면 선지자들이 반역을 할 때 이거를 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움켜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서 왜 헤어나지 못하냐면 그게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이거를 살인한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교파들이 다른 교파들을 이단이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 그러한 컨셉이에요. 제가 지금 막 교리에 관련된 것들을 일부러 언급하지는 않아요. 제 입에 막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자기가 움켜쥔 것이 진리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켜요.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만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럼 오늘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남편 없는 과부로 만들어 버려요. 맞아요? 쟤네들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결국에 뭐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결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범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범하는 거냐면 자기가 움켜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제사장이랑 레위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에 대하여서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나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점, 완성을 거침없이 어깁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율법을 범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가책이 없어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가책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핵심은 구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해도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건 거룩해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것은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성에 한해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거룩엔 뭐가 있다고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거룩해. 그냥 고정된 거룩은 절대 없어요. 아시겠어요? 고정된 거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은 거룩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물병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이 나왔으니까요. 자, 안식일이 거룩한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방향성을 가졌을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고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방향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사실상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고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 생각하는 거룩 안에 분명히 이기가 들어가고 오염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를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악하다라는 거를 상상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그 그릇 안에, 고정된 그릇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은 거예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를 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하도록 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다 사람들은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딱 말하는 하나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할 때 여기서 핵심은 주권이거든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인정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식일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버렸어요. 안식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 안식일이 어떻게 돼 버리니까? 고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는 존재가 돼 버려요. 이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응, 주권이 없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지킴 자체가 결국에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게 된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려고 만드는 예, 회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나오냐면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누구에게 말했다? 나한테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악하다라는 걸 상상도 못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걸로 빠져요. 혹은 정성.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아. 근데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선택을 뭘로 하냐면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이제 우리는 동양적 사고가 있으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한테 춤추면서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안 들어주니까 뭐 하겠대요? 칼로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방법이 너무 맞으니까 이게 너무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 수도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그분들의 고상한 헌신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되게 존경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 불교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헌신하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나의 수양으로서 이루어질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도의 유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 그런데 이 의지할 때, 이 의지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법을 고정시켜 놓는 순간 그것을 거룩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면 극단적으로 그것에 몰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욕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나는 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인도의 어떤 사람은 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걸로 이제 자기의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내려요. 팔이 굳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사진도 있어요. 봤어, 옛날에. 지금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들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거죠. 나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 설명을 드린 핵심은 뭐냐?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예요. 지금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것과는 달라요.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진 않아요. 이 차이는 되게 큽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막 승승장구할 때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음, 망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음, 하나님 치시는 거라고요.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지도 않아요. 음,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방향을 잘 못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구나. 내가 더 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두실 수가 없어요. 끝내셔야지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수르한테 망하고 처음에 애굽에서 시작되었다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또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가 잘못됐을까? 라고 하면서 방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에서 찾고 싶은 거야. 음.
뭐가 잘못됐을까? 아, 저기 가보니까 저 재단이 진짜 멋있다. 저 재단을, 예? 다메섹에 가가지고는 착 카피해 가가지고는 성전에다가 그 똑같은 재단을 지으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좀 길어요. 집사님 오늘 고생하실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죠. 가나안에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내게 속하였다, 자녀를 낳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 삼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면 오홀라, 오홀리바. 이건 뭐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장막을 가지고 있다. 장막이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뭐냐면 다 성전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그들에게 허락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아수르와.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나 다 잘생겼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멋져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와 관계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어떠한 모습에 끌리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상징하는 거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거를 지금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수르만 사랑하면 좋겠거든요. 근데 역사 보면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애굽에 또 들러붙죠. 그러니까는 이제 양다리예요, 또다시. 양다리도 아니죠. 세 가지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하던 아수르에게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리고 이 10절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딱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는 이제 아우가 등장합니다. 오홀리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자,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습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음란하게 했대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음란하게 아수르를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이유죠. 말 타고 다니고 고관 들이고 잘나 보이고 지금 뭐예요? 세상의 이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사랑한 이유는 지금 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본 거예요, 위기. 그러면 이 남방 유다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보니까 무서워서 아수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의뢰하는 거. 지금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포로로 잡혔는데 지금 시드기야 때부터 그 전부터죠. 아, 안 되겠다. 우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배반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다음.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래서 우리 다 예레미야서 공부한 것처럼 다 애굽으로 가자. 전쟁도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바에게 현실이에요. 이제 현재로 온 거예요. 남방 유다 다 멸망해가지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 그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던 존재들로 너를 심판한다, 너를 징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의뢰하던 것을 끊으신다예요. 그쵸? 그래서 준수한 청년들, 말 타는 고관들, 이거 사랑했죠. 그래서 누가 둘러싸냐? 계속 볼게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을 사랑했는가? 그들이 연모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것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결론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던 모든 것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 세상의 법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슬프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그 그릇 안에 방향성이 없는 고정된 그릇 안에 이것저것 집어넣다가 막 흔들고 채워서 집어넣다가 뭐가 된 거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도 몰라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에스겔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찌꺼기 같다. 납도 들어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철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온갖 찌꺼기들만 가득 찬 그거 같다. 그래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이 풀무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다 녹여낼 거다. 왜냐하면 고정된 거룩은 결국에 온갖 찌꺼기들과 가득 찬 샘솟는 샘이 아닌 고여있는 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돌고 돌다가 원래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이번엔 저렇게 해볼까?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차라리 원래대로 가보자. 그런 분들이 있죠. 신앙하실 때도 교회 와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는 절에 가볼까? 이제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한 분이라도 더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죠. 다른 게 다 안 되고 나서 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감사해요. 오신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와서 신앙을 찾으면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만 있을 때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여기에도 희망을 남겨두고 저기에도 희망을 남겨둔 사람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등장한 것은 완전한 차단입니다. 완전한 차단.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장식, 너의 아름다움, 너의 자녀, 이 모든 것을 다 치우시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 보세요. 모든 것을 치운다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신앙만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성공해서 뭔가 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쉬운데, 왠지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손해봤다, 나는 희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던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인다라고 나오죠. 음. 이게요, 사실 반대예요, 반대. 그건 뭐냐면 너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음. 그 원래 가장 그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 부부 관계는 몇 촌이라 그래요? 명촌. 예? 1. 무촌이라 그러지 않아요? 명촌이야, 무촌. 아, 그래? 예.
예, 부부 관계는 무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남이 되는 순간이 부부가 갈라지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졌어요. 근데 거기서 버림받아요. 그러면 대상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인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의뢰하던 아수르한테 심판당하죠. 바벨론한테 심판당하죠. 죄송합니다. 단어 징벌당했다고 바꿀게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심판을 딴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게 됐죠? 지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는 뭐냐면 완전한 차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차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사랑하던 세상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징벌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당하는 이유는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드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여성의 어떠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생식기가 있고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한 용도예요. 유방이다라고 하는 거는 성적 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젖 먹이는 용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음, 거기에서 생명의 젖이 나오는가? 아니에요. 그냥 유린당할 뿐이에요. 이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히스기야 때입니다. 회개했어요. 6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하세 보세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사랑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라고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 언니가 못생겨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언니보다 예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단순하게 나는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음행을 한다라고 할 때 목적은 생명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고 그 음행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 나라한테도 하고 저 나라한테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던 자들에게 의해서 징벌받도록 하시는 상태. 그래서 음, 3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이제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너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지 않으면 그 가득 찬 잔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겁니다, 이제. 자, 이제 3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들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신앙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멀리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룩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향을 넣고, 그쵸? 그 모든 거를 다 성소에서 해요. 하나님의 향, 하나님을 위한 기름, 그리고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그 고정된 거룩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뭐가 되면 좋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 성소 안에서 단절된 거예요. 성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행음하며 손에 피를 묻혔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가증한 거 기억하시죠? 가증하는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보는 게 모든 여인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겠죠. 왕국들. 그래서 그 모든 여인들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보고서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그대로 아가서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한테 친구들이 여인들이 막 비웃고 난리치잖아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 돼? 그랬을 때 술람미 여인이 나는 비록 얼굴이 검고 뭐 그렸지만 나의 사랑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반대의 모습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가 증명되면서 모든 여인들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그 관계를 노래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 둘 관계가 하나님과 이 오홀라 올리바의 관계는 완전히 정말 파탄의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행, 가증함을 지우심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그 심판을 보이실 때 모든 여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관계가 완벽하게 좋았다면 거기에도 이 아가서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여인들이 알게 된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 좋은 예시에도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모든 것에 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관계 속에 나타나든 악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가시면 읽어볼까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이거는 지금 넓적다리, 어깨고기 이런 좋은 것들을 가마솥에 넣고서는 삶는데 곰탕 끓이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죠. 뼈가 물러질 정도로 삶을 해요. 전 이 정도면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 그 보시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좋은 것 넣었어요. 열심히 끓였어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모두 그 덩이를 녹슨감. 네, 맞아요. 문제는 녹이 쓴 가마가 문제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넣고 팔팔팔팔 끓여서 완벽하다 해도 녹슨 가마는 어떠한가? 지금 거기 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꺼냅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지금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녹, 녹을 소멸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아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고,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열심히 좋은 것들 다 갖다 집어넣고 열심히 끓이고 노력을 하면 녹이 없어질 걸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스스로 수고하고 피곤하고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리 불 떼고 막 거기 있는 게 다 녹을 지경으로 다 해도 안 없어진다예요.
딱 와닿지 않으세요, 지금? 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음. 계속.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했잖아요. 정결함을 입지 못했다. 음, 이게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스스로 하려고 할 때예요. 거절한 거잖아요.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인자야, 너가 심판하려느냐? 인자야, 너가 이들을 판단하려 이렇게 갔잖아요. 게다가 너가 의뢰하던, 너가 사랑하던 그들이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가잖아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할 거다. 지금 또 그 심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너의 행위라는 걸로 가 있죠. 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열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예요. 음, 엄청 열심히 불 떼고, 엄청 열심히 좋은 고기 넣어서 최고의 것을 넣어서 뼈가 물러질 정도로 국물이 졸여져서 없어질 정도로 불을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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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에 녹이 사라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가 제가 에스겔이라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이 시기가 나오죠. 쭉 올라가셔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때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인 은혜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현실 감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현실 감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취할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건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제가 상상만 해도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현실 감각으로 탁 느껴야 되죠. 근데 그 아픔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제 에스겔 시대에. 음, 사람들은 뭐예요? 슬퍼하지 않아요. 음, 현실 감각 자체가 없어요. 음.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말해줄래? 이러고 있어요. 에스겔한테 와서. 음.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는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말해줄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음. 그리고서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성전. 그래서 오홀라 오올리바가 뭐예요? 성전과 관련있다, 장막과 관련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슬퍼하고 있니? 너희는 대체 지금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니? 계속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표징의 선지자가 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슬프지만 슬플 수가 없는 한쪽으로 누웠던 선지자. 근데 지금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이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고정된 거룩에 조금 더 채워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 요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좀만 더 이것저것 넣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 아무렇게나.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오홀라 오올리바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저 망한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덤비고 결국에 생명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모든 걸 다 팔고 어떻게든 날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좋은 것 다 넣어서 끓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녹 제거되면 참 좋겠네요. 그쵸? 그러면 유튜브 쇼츠에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하게. 26절이 무슨 말이에요? 26,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하신 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피한 거예요. 근데 피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괜찮겠어? 이 일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볼 거예요? 망한 걸. 그래서 어, 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보고서 슬퍼할 거다. 이런 표현들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이 바로 이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에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자, 이제 그 도피한 사람들한테 누가 말해요, 이제? 너가 음. 말한다 했죠.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게 될 거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도피한 자들에게 다시 어떤 일이, 이런 일들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에스겔 너가 그들에게 표징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표징의 존재다라고 하는 게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여인들에게, 모든 세상에게 표징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핵심은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인 줄을 알게 한다. 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25장부터는 쭉쭉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 오홀라 오홀리바 나왔죠? 음. 이제 여인들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모압에 대한 암몬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가 쭈루루루루루룩 나오게 될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